자, 오늘은 제가 이런 걸 하나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자, 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꿈이 있나? 난 무슨 꿈이 있나? 꿈 하면은 보통 어르신들은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꿈이 무슨 놈의 꿈이냐, 이러고 살다 그냥 죽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꿈이 있느냐 물어보면 저 같은 게 꿈이 무슨 꿈입니까? 요새 너무나 취직도 안 되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아이 낳아서 기르기도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도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꿈이라야 굴뚝꿈만 되는 게 꿈인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는 것이 꿈인 사람도 많습니다. 사는 게 하도 힘들어서 그런지 요즘 꿈꾸는 것도 사치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 꿈도 없이 살아가느냐? 왜 나이가 많다고 꿈도 꾸지 못하느냐? 왜 젊은 것들이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꿈꾸는 대로 돈도 안 드는데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제 꾸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건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버리라, 환상을 버리라. 선지자 요엘이 이런 환상을 하던 이런 이 예언을 하던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였는가 하니요, 그야말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메뚜기 때가 습격해 들어와서 농사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농경 국가인데 농사가 쑥대가 되니까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러한 이 곤충들의 습격이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재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치는 부패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적들은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도저히 꿈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이 꿈을 꾸라고 선포합니다. 꿈을 꾸어라. 꿈이 없으면 망한다.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자, 성경이 오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경 받으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도 이제 선지자 요엘이 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공평하게 받게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꿈이에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같이 주십니다. 이 꿈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선물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마침내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꿈도 없이 생전 그런 꿈을 꿔보지 못하고 맨날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먹고 사나 매달려가지고 아장바등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도 오늘날에 우리들처럼 맨날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그저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아장바등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니까 평생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꿈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처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베드로 다들 아시죠? 이 자리에 베드로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름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별볼일 없던 촌뜨기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자기에게도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것. 이게 가능성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한 것. 이게 가능성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고,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어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별볼이 없이 살았습니다. 막 고기나 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굴하니까 인류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불세출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살 수 있겠느냐? 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너무나 한심해. 내가 인연이 있거리되 뭔 일을 하겠느냐?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자, 이러한 생각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뭘 한다고? 야, 간다라, 간다. 넌 못해. 주시에 파악 좀 해. 너는 그런 능력 없어. 우리나라는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참 인색합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칭찬보다는 야단하는데 야단치는 데 익숙해요. 왜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자라납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왜 이런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요 배란 먹을러 뭐 망할러 그냥 큰 욕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칭찬보다는 야단을 많이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런 것이 학교 가면 더 합니다. 학교 가면은요, 자꾸 남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인정합니다.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칭찬해 줍니다. 아니, 공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그림도 잘 그리고 미술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뭐 운동도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오직 공부예요. 그저 공부. 그래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집니다. 나 같은 게. 자기는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설계도 도면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가는 중이세요. 우리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 도면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의 모습. 나의 미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도 아니고 남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보러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만나게 돼요? 40절, 41절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자기 혼자 믿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42절이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참 시몬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 이름을 딱 알고 계세요. 누구의 아들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시몬을 처음 만나는데 시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에요. 본명입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다. 별로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는 무슨 뜻이냐? 게바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쓰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게 베드로하고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 이 반석도 그냥 작은 반석이 아니고 거대한 반석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끝도 없는 거대한 바위로 만들어진 안반층. 그게 반석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현재 시몬에게는 너무나 맞지가 않는 이름입니다. 시몬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 주제에 박을 줄 알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반석이냐? 나 같은 게 무슨 베드로냐? 실제로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도 별로 베드로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별로 반석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계속 덜렁거리고요, 덩덩거리고, 천방지축이고, 실수투성입니다. 변덕도 어떻게는 심한지 조석감으로 변합니다. 남들은 다 도망쳐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쳐나고 조금 있다가 조그만 계집종 앞에 나는 예수 개뼈다고 모른다. 나는 예수 모른다. 이러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몬이고 베드로예요. 그러나 여기서 잘 봐야 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이게 지금 게바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장차 게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는 게바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갈대같이 약하고 갈팡질팡하고 믿음도 없고 변덕도 죽고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미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미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시몬의 미래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을 심어주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된다고?
내가 장차 반석처럼 큰 사람이 된다고?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꿈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바라본 자기의 인생은 별볼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너무나 별볼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봅니다. 너는 어부야. 너는 총뜨기야. 너는 평생 고기나 잡다가 늙어 죽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만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 살고 싶으면, 베드로처럼 되고 싶으면 사람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만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신답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미래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괴하게 보고 계십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장차 너는 하나님에 대고 선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미래예요. 이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고 싶으면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내 눈이나 남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 미래를 내 눈, 다른 사람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차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사명입니다. 장차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반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고 사느냐, 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기도해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열심히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을 하겠지, 복 받겠지, 이런 일을 다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바로 그거야. 역시 너는 베드로다. 네가 정치하고 반석 같은 믿음이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사명,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장차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받았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사명이야. 과연 베드로는 얼마 있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일이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갈릴리 어부 시몬으로 늙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사명을 발견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엔 아직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겠다고 아등아등 살아가다가 머리에 서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모두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영어로 에스크라 그랬죠? 그런 뜻도 있어요. 에스크. 물어본다. 기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런 건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 걸 먼저 구해라. 그런 걸 먼저 찾아라. 그런 걸 먼저 두드려봐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절대로 시시하게, 못나게, 쪼다같이 도중에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돈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이 자리에 남자분들은 대개가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십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는요, 자대보다 훈련소가 훨씬 더 고달픕니다. 훈련소가 얼마나 어려워요. 훈련소는 뺑뺑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그런 훈련도 잘 이겨내지 못하면 힘들다고 탈영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뭔 일을 잘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잘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하나만 야물게 다녀도, 우리가 예수 하나만 야물게 믿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영생은 천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요, 예수 믿는 것만은 복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이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부지고 사표 쓰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됐어요. 자, 성경 읽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다고, 제자가 됐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초지일관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 흔들흔들하고, 잘 따라가는 거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따라가는 거다 시험 들었어요. 잘 따라가는 것 같더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쪽팔리니까 멀리 갈릴리 바다로 뺑소니까지 쳤어요.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까지 찾아가셔서 너 여기 있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꿈을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잠시 넘어지고 실족하게는 했었어요. 베드로도 실족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베드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런가. 본다. 텔레비전이 있죠? 이게 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럼 가능성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가능성이란 것은 영어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고백할 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다는 말이 영어로 omnipotent예요. omnipotent. 여기 나오는 potent, 이것이 바로 potential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omni는 뭐냐? omni는 all. 자, all.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전능한 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과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능력들, 모든 가능성을 개발해내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또 내가 몇인데 내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에는 나는 너무 늦었어. 예,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늙어 죽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내 꿈, 내 가능성을 펼치고 내가 잘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고 나는 다른 일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그건 하실 수 있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새끼가, 내 손주가 비록 지금은 저렇게 시원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꿈이 생겨요. 그럼 그 아이에게 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비록 시몬처럼 갈팡질팡 약하지만 나중에는 계라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또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는 해줄 수 있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꾸며주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이렇게 미미하고 약해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 번식일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비록 지금은 시몬처럼 작을지라도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저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쳐다보지도 않아. 저렇게 강팍하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 안 듣고 속쓰고 강팍한 그 모습만 보면은요, 우리들은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때가 되면 정말 내가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이 세상에 꿈을 갖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꿈을 갖고 살면 여러분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꿈마저 없다면, 그런 꿈도 없어. 그런 꿈마저 없다면 내 인생에 더 뭘 기대하겠어요? 더 살아봤자 뭐 좋은 일을 이기겠습니까? 꿈조차 없다면 지금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꿈조차 없다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양진영서 교회 성도님들이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내가 늙은 청년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고 내 사명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